봄비가 이렇게 내리면 그 마른 땅에 봄비가 촉촉히 적시면 어떻게 더 생명이 올라오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에 봄비와 같이 촉촉하게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의 씨가 올라와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저녁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언서를 하고 있는데요. 예언서를 볼 때는 뭘 집중해서 봐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 어떤 구체적인 사건보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걸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실까? 예언자들에게 왜 이 예언을 하게 하셨을까? 이런 관점으로 예언서를 보면은 예언서가 새롭게 보입니다. 근데 예언서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호세아서에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죽이고 이런 예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결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내용이 성취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앞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실 목적으로만 예언하셨다면 그냥 아무 말 없이 망하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게 목적이라면. 그렇죠? 망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예언서를 쓸 필요가 없어요.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경고하고 또 경고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망할 것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미리 예언하냐 말이에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수없이 예언하는 것은 망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오라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아셔요? 돌아오라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예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지만은 그 속뜻은 진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돌아오면 산다, 이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예언서를 딱 보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지 말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이 예언서를 기록하고 있는가, 이걸 보면 예언서가 딱 보여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시지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예언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때로 모진 소리를 많이 하시죠.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잡혀갈 것이고 저주받게 할 것이다, 이런 대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예언서를 보면요, 그런 모진 소리를 하시다가도 갑자기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시고 어르고 달리기도 하시고, 그렇죠? 그런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장면이 또 나와요. 돌아오라고 막 애타게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한마디 말씀하시면 그 말을 쭉 읽어 나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사랑하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어떤 때는 사랑의 표현을 막 했다가 어떤 때는 그 자녀가요, 별일 아닌데, 예컨대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버릇없게 하면 굉장히 막 화가 확 일어나요. 제가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다가도 갑자기 얘가 버릇없어지면 화가 확 냈다가 또 얘가 삐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르고 달래는 거예요. 막 어르고 달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냥 안 만나면 끝이에요. 말 안 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부터 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 뭐 했는데 뭐 내가 생각할 때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관계를 끊어버리면 돼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태도가 때때로 일관성이 없어집니다. 모질지 못하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화가 나더라도 헤어집니까? 헤어지지 않습니까? 헤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싸우더라도 또 사랑하고 또 달래고 또 만나서 대화하고.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가 어떤 때는 또 죄를 막 지적했다가 그러다가 또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셨다가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가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특별히 이사야나 큰 예언서 같은 데는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저렇게 말씀하시다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언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예언을 하실까? 이런 입장으로 보면 예언서가 쉽게 이해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진짜 저주하실까? 진짜 멸망시키려고 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막 야단치면서 모진 소리를 하죠. 근데 그 모진 소리 뒤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 마음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은 인격자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품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길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제 이런 구조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하나님은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예언하셨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여러분 뿌리가 말라버리면 그 나무 못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 너희를 뿌리가 말라 못 쓰게 할 것이다. 열매 맺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 큰 저주입니까? 비록 아이가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여버리겠다. 정말 여러분 너무나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내가 진노한다. 이런 예언을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11장. 자, 11장 보여드릴까요? 11장 보시면 11장 장제목이 뭐죠? 11장 장제목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10장까지 버려야 될 내용들을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1장에 또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11장의 장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저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사랑하면 이렇게 돼요. 사랑하면 언젠가 화를 냈다가 또 사랑했다가. 자, 1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1절은요 구약 성취 인용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또 피신했던 애굽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올 것을 예언한 구절이에요. 이것은 그 구약 성취 인용문에 이제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호세아서 안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가지고 그 아들이 어렸을 때, 어렸다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 아들이 애굽에 있을 때 막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민족을 이루었을 때, 그때 애굽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보지 못하고 애굽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 왜 불러냈어요? 예,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그냥 볼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자기 옆에 두고 싶죠? 사랑하면 헤어지기 싫죠? 대답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다 자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면 자기 옆에 두고 싶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간다고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하고 기다리는지. 가고 있는데 언제 오냐, 몇 시에 도착합니다 하는데 어디쯤 왔냐, 자꾸 물어보세요. 왜 그래요? 마음이 간단 말이에요. 마음이 계속 가버려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태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느냐? 어떻게 됐느냐? 자,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줬어요. 이 하나님이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낼 때 얼마나 큰 역사들을 일으켰습니까? 이 정도 되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야, 하나님 대단하다 하고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하느냐? 2절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누구를 멀리하고? 여기에 딱 빠져있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선지자들이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르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처구니가 없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에게 섭섭한 거예요. 화가 나신 거예요. 참 섭섭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섭섭해져요. 아무 관계 없으면 별로 안 섭섭합니다. 진짜 아끼면 섭섭해요.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나한테 섭섭하게 해도 이게 섭섭함이 막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냐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좀 쉽게 이해하실까요? 명절이 되어서 내 아들이 고향을 왔어요. 내 아들이 부모 보러 왔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안 오고 자꾸 이 아들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효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아버지 놔두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옷도 사오고 약도 사드리고 온갖 좋은 것을 다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화가 많이 나셨네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자, 3절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3절도. 자, 3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에브라임은 다 북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돼요. 북이스라엘이 걷지도 못하고 연약할 때, 참 하나님 없이 못 살 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런 말을 가르치고 팔로 안아가지고 다 키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고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바위에서 물을 쏟아나게 하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자기 자녀를 키우고 복주시고 고치고 새롭게 해주신 것을 이 자식이 컸는데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르는 건 괜찮은데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애정을 쏟고 효도를 다하고 자기 아버지한테는 예배 안 하고 거기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서 가만히 있는데 우리 공미자 권사님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오랜만에 왔어요, 명절에. 근데 공미자 권사님 부부에게 선물 안 사오고 옆집에 선물 사갖다 줬어요.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호적 팔아. 실제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자,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무슨 말이에요? 끝끝내 옆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자꾸 물러가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하면 할수록 옆집에 가서 자꾸 뭔가를 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하나님이 몇 번이나 돌아오라 했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예언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그런데 옆집에 앉아가지고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걸 느낍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아버지 앞에서는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는데 다 커서 장성했어요. 이제 알 만큼 알아요. 근데 아버지가 연로하셨는데 내 말을 들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아버지가 말을 하면서도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이랬는데도, 세게 이야기했는데도 변화가 없어. 그러면은 주중에 제가 상처받아요. 공허하단 말이에요. 제 설교가 이거 별거 아닌가 보다, 설교를 안 듣는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를 안 해요. 참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 같으면 포기하겠는데, 무슨 말이냐? 자기 아들이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효도를 해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효도를 해도 그 아들은 진짜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이 어리석어가지고 지금 분간을 못해가지고 옆집 아저씨한테 효도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아들은 그 옆집 아저씨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그래도 아무리 계심에도 저 아들은 내 아들이고 내 핏줄이다. 이건 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너희들이 때때로 나를 섭섭하게 하고 때때로 우상을 섬기지만 내가 너희를 향한 관심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서입니다. 11장. 그래서 8절 9절 말씀하시는데요. 자, 8절 9절 오늘 본문의 주제. 자,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아드마와 스보임은 도시인데 어떤 도시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 없어질 때 함께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가 없다.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를 지어도 내가 너희를 없앨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 사랑은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 우리는 벌써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버렸으면 우리는요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의 본질은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의 본질이 죄인입니다. 죄인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죽음이단 말이에요. 죽는다 말이에요. 여러분 다 죽어요. 죽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아멘을 안 하시기로 했죠.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 9절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11장까지는 내가 멸망시키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10장까지는 11장에 딱 들어서니까 내가 내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이렇다 저렇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잘못할 때 한 대 때려주고 싶죠. 그런데 때리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면 내가 사랑을 안 해주면 저 애가 누구한테 가서 사랑을 받겠느냐. 그래서 내가 참자 이래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유건이 안 들어야 될 텐데, 우리 유건이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토요일 저녁인데 화가 너무 났어. 너무 났는데 그 이제 한 대를 때려야 되겠어.
이거 너무 잘못했어. 그래서 제가 몽둥이를 찾았는데 몽둥이가 없어.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몽둥이를 찾아가지고 니 오늘 몇 대 맞을라 하니까 아빠한테 맞을 만큼 맞겠습니다 하더라고. 그 말에 그만 제가 마음이 확 풀어지면서 안 때렸어요. 그날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려고 하다가도 때리면 죽을까 봐 안 때리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 가지고 하나님이 안 때리면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이용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 돌아가야 되거든. 이거 보십시오. 중간 구절에 보면 이는 내가 색칠을 안 했죠.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뭐가 아니라고요? 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런데 사람이 하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했다면 우리는 벌써 죽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2장으로 돌아간 12장. 12장의 장제목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시작.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 12장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가 주제인데 초반부에는 또 책망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엿볼 수 있겠어요? 돌아오라고 하면서도 또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오. 그 행실대로 보라며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보라고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여기 살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그때 또 돌아오라는 거. 돌아오라. 집 나간 아들에게 제발 돌아오라. 그러면 용서하겠다. 이런 내용이 펼쳐져요. 이런 내용.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 제가 이거 앞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다. 이 바람을 먹는다는 말은요, 헛된 것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람을 막 먹어. 아무리 해도 자기 배부르지 못할 것을 막 먹는 거예요. 동풍을 따라간다 이 말도 비슷한 말씀인데, 동풍은 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풍이 확 불면요, 사막에서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말라 죽어버려요. 과일도 말라 죽어버리고 밀이나 채소 이런 거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과일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헛된 바람을 먹는 거예요. 이런 헛된 바람. 동풍을 따라가더라는 죽을 짓만 골라서 하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 죽을 짓이 뭐냐? 그 밑에 딱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누구한테 보내요?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외교를 잘해보겠다 그러면서 살겠지, 아수르에게 계약을 맺고 뒤에서는 애굽에게, 이집트에게 막 조공을 바치면서 나를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살려줄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면서 살아보려고 전전긍긍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 두 나라에게 다 배신당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배신당해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거 붙들고 있죠. 돈이나 이런 거 붙들고 있잖아요. 그거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 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뭘 붙들고 있느냐 말이에요. 뭘 붙들고. 여러분, 뭘 붙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여러분 시작됩니다. 내가 붙들고 아끼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는 데가 내 관심이 있는 데예요.
그 진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나는 뭘 붙들고 사는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말로는 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삶을 자세히 보세요. 그렇지 않고 다른 거 붙들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리시면 날아가 버릴 때 그때 내 손에 남는 게 없어요. 나도 그때 함께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돼요. 이런 말씀은 듣고 또 들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제가 나오는데요. 12장 7절. 12장 7절 보십시오. 한번 이거 이제 세번역 성경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좀 읽기 쉽게 하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 조우를 손에 든 장사꾼이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8절 시작.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 비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자, 이런 말씀이 왜 나왔느냐? 자, 호세아가 예언할 당시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잘했어요. 정치를 잘해가지고 그 밑으로는 아수르, 남쪽으로는 애굽, 이 외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때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호황기를 맞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됐다면 잘 사는 나라가. 그래서 걱정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요, 자기가 부자로 남부럽지 않게 사는 이 지금의 삶을 막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뭐냐면은 세상적으로는 잘 사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이게 가장 위험한 시기예요. 세상적으로는 내가 잘 나가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내 영이 망가지는 것을 모를 때 이때가 가장 위기입니다. 위기.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일이에요. 이걸 로마서에는 유기라고 해요. 유기. 버리셨다는,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돌아올 것 같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읽으면서 야, 이건 한국교회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구나 생각했어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근데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져요. 이게 위기 아닙니까? 나는 성공해서 성공, 돈도 좀 벌었어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경고하심입니다. 너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국제 상황이 달라지거나 너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 달라지거나 네 몸이 병들거나 이러면 네가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붙들고 살다가 그거 흔들려 버리면 네가 어떻게 살 건데? 지금 그거 말씀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있다가는 나그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성도들이 하는 거 보면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해요. 막 쌓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높은 데 올라가기를 원하고. 그럼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길은 버리는 거예요. 사순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것들을 좀 버리세요. 의도적으로 좀 버리세요.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 책을 썼어요. 그런데 다른 선교지 가보니까 더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내 손에 뭔가가 있어서는 쓰임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내 손에 뭔가가 없어야 하나님께서 내 손을 쓰기 쉽다는 거 말이에요. 내 손에 가득 뭔가를 얹어가지고 하나님 쓰십시오 하면 이 손이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쓰임을 받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태 아닙니까? 자,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너희의 주 하나님이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찾아갔을 때에 너희가 장막에서 살았던 것처럼 나는 너희가 다시 장막에서 살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애굽에 살 때에 내가 너희를 인도했던 내가 너희 주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그 광야에 살 때 얼마나, 여러분 광야가요 결핍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살 때 얼마나 불편하게 결핍 가운데 살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부여잡고 불기둥 구름기둥 의지하고 40년 그 광야의 길을 변함없이 나 바라보고 살아왔지 않느냐. 그때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세상 바라보고 우상 바라보고 돌아가면 내가 너희가 다시 광야에 살았던 그 장막에 살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불편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고 하나님을 헌신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진짜 예배할 수 없는 것으로, 헌신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 보내버리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저주단 말이에요. 자, 10절 시작.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하나님이요 한 사람 두 사람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사야, 예레미야 할 때도 이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했고 이상을 보여주고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어떤 때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선포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개인 진영신이 하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그걸 캐치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돈을 쓰고 직장을 다니고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12절부터 14절은 여기 있는데요. 읽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가? 이게 이제 오늘 결론 될 겁니다. 자, 돌아가셔서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게 띄워놨는데요. 3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가 딱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참 중요한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3절 보십시오. 자, 12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자, 이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은 원래 사기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상태. 그는 쏘기를 잘하고 남의 뒤통수를 치고 그 사람 행실이 좋지 못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 우리 죄인된 우리의 본질. 야곱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런 속이기를 잘하는 이 야곱이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보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야곱이 속이기도 잘하고 참 불법도 행하고 뒤통수를 치고 아주 야비하고 이런 사람인데 자기에게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으로도 유명하단 말이에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다시 야곱의 본질이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야비한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성공을 위해 가지고 막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가 위기가 딱 닥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를 만나서 울며 그에게 간구하고 매달리고 위기의 순간에 목숨 걸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내려가지고 그 야곱에게 오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자기는 사기를 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하나님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에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딱 이야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또 잘 모르고 사기꾼처럼 막 살아요.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에스를 만나기 전에 이제 에스를 만나야 되는데 에스가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러 온단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사자 붙들고 끝까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에서 한번 야곱의 신앙 성장이 팍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약복강에서 그 기도하는 중에 신앙 성장이 팍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이엘, 해가 딱 떠오르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걸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사실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자식들이 부모 마음에 다 드는 게 아니잖아요. 안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어려울 때, 공허할 때,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 붙들고 울고 주님 앞에 나를 붙들어 달라고 외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요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약한 것 같아요. 끝까지 붙드는 거. 여러분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가 신학교 갔을 때 선배들이 기도하라 이 말이 소나무 뿌리 빼오라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런 이야기도 안 해. 진짜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 붙들어라. 하나님과 관계, 똑바른 관계를 가져라. 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신의 삶을 수정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실수투성이고 우리에게는 고난, 결핍 많습니다. 다 모릅니까? 내가 완벽한 척 신앙생활 하는 척 해도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말씀의 거울 앞에 내놓고 보세요. 부끄러운 점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